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오곡백과가 풍성한 삶을 서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죠.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풍요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와 비교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은 매주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그 어떤 교회보다도 풍요로운 교회가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매주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또 그 풍요한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런 우리의 첫 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하늘의 것들을 누리며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온 마음을 열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늘을 사모하며 함께 예배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니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참 좋으신 하나님, 10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들풀과 같이 나약하고 유한한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요새시요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총을 가슴에 새기며 드리는 오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 길가의 장미꽃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족 희망 주신 것과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한 번 더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향기로운 봄철에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빼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우리 다 함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배 자리는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제단을 쌓는 자리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10월의 첫날입니다. 10월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합시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실 놀라운 능력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10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함 가우신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의 10월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거룩한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올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심 중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있지만 하나님 자유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온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9월 한 달간 은혜 주신 하나님께서 시온에 더 큰 은혜 주시길 믿습니다.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온이 되게 하여 주시되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했던 우리의 몸의 질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상했던 우리 마음에 놀라운 치유 역사들이 임할 수 있는 10월 좋은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되 많은 믿음의 의미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나며 주며 나는 거룩한 날 식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난 한 주간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며 악한 모습들은 모양까지도 버려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그 계획들을 선한 마음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주셨던 처음 사랑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 1년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전진하게 하시고 멈추라 하실 때 잠시 멈추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어려움에 처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생활하게 하시고 끝까지 하늘 소망 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성도들이 이동하였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무사히 돌아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정희성 목사님, 이보열 목사님께 성령을 더하셔서 말씀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옥토 같은 마음밭에 잘 심겨져 많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두 분의 목사님과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관계로 내일 새벽 예배는 온라인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 11시에 있고요. 금요 기도회는 8시에 현장 기도회 있습니다. 3, 4분기, 4, 4분기 공동의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 교인 중 18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공동의회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발리 장학생 후원이 있습니다. 우리 피텍 장로님들이 10월 13일부터 19일간 발리에 가실 건데요. 그때 우리가 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유치원 2명, 초등학생 1명, 중학생 1명에게 가면서 전달해줄 선물들을 지금 수집하고 있으니까요. 교회로 가져오시면 가시는 분들이 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김미정 권사님, 김한결 학생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동호회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석 달 동안 남았는데 더 많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같이 친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좋은 명절인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항상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좌우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7장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우리 16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길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인입니다. 특별히 명절 연휴 가운데 예배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10월의 첫 주 첫날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십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는 완전수,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신적 완전수가 있거든요. 몇일까요? 3. 3입니다. 그리고 영적 완전수가 있습니다. 7. 3 더하기 7은 10. 그래서 완전수를 우리가 10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10번.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이제 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데 몇 가지? 10가지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10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10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창립 1주년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주변에도 나왔지만은 신앙의 초석이라는 주제로 우리 다시 말씀의 자리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또 특별 새벽기도로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처음 이제 세워질 때부터 함께 해주셨던 서울의 예수부님 교회 우리 조동철 목사님과 22일 날 저녁에 함께 가을 저녁에 좀 말씀을 함께 깊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첫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이 능력이 되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대상화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은 대상화는 이렇습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이나 품성, 존엄성이 아니라 사물이나 물건의 형태로 취급하는 거, 이제 이거를 대상화라고 말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강아지들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동물, 가족처럼 키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산책하는 이제 강아지들을 보면서 아우 저기 한 그릇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이제 대상화, 음식으로 강아지를 대상화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잘못을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화로 삼는 거, 이게 이제 좀 잘못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나를 돌봐주시는 아버지로, 또 내 병을 낫게 하시는 의사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슈퍼맨으로, 또 내 부족한 것을 즉각 채워주는 은행장으로, 내 급한 불을 꺼주는 소방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각자 다 맞는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상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 또 하나님을 잘못 판단하는 것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인식 안에 하나님을, 또 내 상황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수준밖에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내 수준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그런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고, 또 이거를 잘못 하나님을 대상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정말 무미건조한, 은혜 없이 무미건조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좀 깊게 좀 자세하게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인가요?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신 분들은 좀 다른 표현으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승리 되십니다. 나의 깃발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근데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 내가 너를 승리하게 했다.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교회는 이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통해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치유함이라는 승리의 이름 여호와 니시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의 몸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의 문제도 어쩔 수 없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아브라함에게 풍성함, 정말 그 놀라운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꼼꼼히 보면은 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깃발을 흔들면서 노래하는 그 이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 16절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승리를 찬양합니다. 이 이름이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앞으로 대대로 싸울 이름의 표현이 여호와 니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이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은 강합니다. 그 사단은 집요합니다.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의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인데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전쟁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이름이 있는데 붙잡아야 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모든 게 전쟁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물질, 관계, 건강 등 현실의 문제들이 있지만은 근데 실제 진짜 전쟁은 어디에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겠다 선포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 또한 요셉, 모세,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우리도 우리가 교회도 이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 문제 가운데 백전백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니시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참전입니다. 여러분 참전은 내가 이제 전쟁에 참여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는 작게는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느비딤의 사건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가는 그 사건 그 후에라는 표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지금 현재까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전쟁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느냐? 비하이록 절벽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홍해 앞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앞이 막혀있지 않습니까? 홍해 못 건너갑니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또 죽이려고 예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인 그 애국 군대를 그 자리에서 수장시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려 430년 동안 매여있던 그들의 과거의 수치의 역사를 끊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홍해 사건 이게 대수로운 사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10개라는 영화 보셨나요? 옛날 영화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높은 그 물 가운데로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 땅이 또 마른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있는 물소리, 갈라진 물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인간의 압도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걷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가져갔던 물이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방금 전에 그 감격 가운데 홍해를 경험했는데 그 기적을 만났는데 조금 목이 마르니까 사람들이 뭐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합니다. 목말라 죽겠답니다. 겨우겨우 도착했는데 마라입니다. 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개의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물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목을 축여주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마른 게 해결되니까 이제 뭐가 문제죠? 배고프잖아요. 좀 가다 보니까 또 배고프니까 배고프다고 또 이제 하나님을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문을 열어서 이번에 뭘 주십니까?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로 먹게 하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뜯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배도 채워졌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굶주릴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가다 보니까 또 목이 마릅니다.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또 목이 마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냐면 느비딤으로 데려갑니다. 느비딤은 원기회복이라는 이름입니다. 그곳엔 물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곳에 왜 물이 있었는지 잘 아느냐? 40년 동안 모세가 그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물 안 주셔서 느비딤만 가면 물 있어. 너희 걱정하지 마. 좀만 참자. 좀만 가면 돼.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기대감을 가지고 느비딤에 도착했는데 바싹 말라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감으로 갔기 때문에 더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실망이 더 커져서 원망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다투었다는 것은 그냥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법정 소송하는 것처럼 소송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진짜 죽이는 그런 상황까지 되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그 상황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로 이 호렙산 바위를 치게 하셨더니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그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쏟아나와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거 해결됐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낮의 더위를, 밤의 추위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지만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빈손으로 안 나왔습니다. 각종 보물들, 금은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은 의복을 가지고 이 애굽의 주인의 집에서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광야 주변 나라에도 다 퍼졌겠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갈 때 주변 나라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공격에서 그 금은보화를 빼앗으려고. 그래서 아말렉이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옆으로 지나가니 지금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아말렉이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분명히 아말렉이 공격합니다. 허벌판입니다. 방어할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해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싸우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홍해 앞에서 내가 죽겠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물이 좀만 떨어지면 목말라서 좀 먹을 게 없으면 배고파서 죽겠다, 그렇게 아우성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그 무지막지한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도 불평하지 않았답니다. 원망하지 않았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또 두 번째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문제, 광야의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만날 또 느비딤이나 마라나 또 여러 가지 뭐 만나나 메추라기를 만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빨리 14일만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홍해를 만나게 하시고 마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뿐만이 아니라 만나 메추라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이겁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대하시고 참전하게 하시는데 결코 준비 없이 그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우고 돌이킨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면 전쟁에서 지기 때문에 지금 전쟁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경험하게 하시고 마라와 또 르비딤의 생수의 물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만나의 은혜 구름기둥 불기둥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아말렉을 직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의 전쟁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드디어 아말렉 전쟁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전시켰다는 겁니다. 우리 상승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여러분에게 그 전쟁터에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같이 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쉬운 일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뭔데요? 십자가 이렇게 쉽게 질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어려운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앞에 우리를 위해서 작업을 하신다.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로 하셨을 때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십자가 얘기가 나왔을까요? 한두 번 나오는데 거의 십자가 얘기를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이전에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온통 이적과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만 전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복음 4장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를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실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병 환자,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중풍병자의 맹인들, 말 못한 사람들을 고치셨고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남자만 5,000명, 10,000명 넘은 사람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또한 친히 무리를 걸으셨고 마태복음 15장은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몇천 명? 4,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은혜, 그걸 보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는 세상의 관점으로 수치입니다. 죽음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십사 하시는 말씀이
봐라, 내가 지는 십자가는 능력이 없어서 지는 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받아서 지는 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있어서 지는 십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죄 없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려고 지는 십자가다. 그 십자가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보여주겠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음을 들어라.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함께 지자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주고 함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요한이시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나약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종이었습니다. 당연히 이해도 됩니다. 430년간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럴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시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일하시되 만나를 내려주시며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니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름 가운데 함께 주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핵심은 방향에 있습니다. 방향. 여러분, 오늘 아말렉과 전쟁을 보시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겨우 이제 물 죽였는데 아말렉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세가 모세의 태도를 보십시오. 모세가 갑자기 여호수아에게 그 군대를 맡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종이었지 않습니까? 군대라는 조직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 군사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군사를 조직하고 관리하는지 모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면은 누가 앞장서야 됩니까? 누가 군대를 이끌어야 됩니까? 당연히 모세죠. 모세밖에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 전에 여호수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모세가 그 모든 군대를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디를 갑니까? 산 위로 올라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 전쟁은 산 아래서 하지만은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기에? 산 위에 있기에 모세는 산 위로 갑니다. 그리고 손을 들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손을 들었더니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손 내리지 않으면 승리할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해도 실패할 경우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하시면서 그 방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하고 있는데,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고 모세가 왜 산 위로 올라갑니까? 이유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산 아래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지금 여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산 안에 전쟁이 있지만은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하나님, 내가 산 아래에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붙잡아 버립니다. 그 문제 안에 갇혀 버립니다. 그 문제를 떠나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모세는 그 문제에 내 손에 있고
내가 지금 절실한, 내가 사냐 죽냐 문제지만은 그 문제를 놓고 산 위에서 하나님께 손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성경 주석에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하고 입원했는데 어떻게 돼 있냐? 자, 각주에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게 바로 원문의 해석입니다. 세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해놨냐?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호와 니시의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이름은 여호와의 깃발을 향해서 손을 든 자에게만 해당되는 이름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 니시 깃발이라는 이름은 우리 이제 그 패키지 여행 가면 이제 가이드가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면서 따라오세요, 이런 깃발 아닙니다. 전쟁터의 군대 깃발입니다. 왕의 깃발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이 전진하면 모든 군대가 전진하는 겁니다. 이 깃발이 멈추면은 아무리 지금 승기를 잡아도 멈추는 겁니다. 그때 진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와 니시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하겠다, 우리를 승리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전쟁 잘하는 거, 그 전쟁 한 번 이기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의 방향이, 우리의 손의 방향이 하나님의 깃발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짐 싸서 출발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고 불 기둥이 딱 서면은 다 풀고 천막 치고, 이 훈련을 40년 간 겁니다.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깃발, 너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만나든지 그 문제와 상황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여호와의 깃발을 봐라, 승리의 깃발을 봐라, 왕의 깃발을 봐라, 그 깃발을 따라와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니시, 그 거룩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고정되면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의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그 문제의 자유함을 듣고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요로움이,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을 채울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이 가능하게 한 게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상성도 여러분, 들에 피어 있는 꽃 보십시오. 들꽃도 방향을 압니다. 해가 가면 들꽃이 얼굴을 돌립니다. 여러분, 밤에 나방 보십시오. 나방들이 캄캄한 어둠 상대 안 합니다. 조그만 불빛 하나 있어도 나방이 그 불빛으로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문제를 만났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거룩한 왕의 깃발이 있기 때문에 그 깃발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깃발의 시선을 떼지 않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다윗 부족하지 않습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남의 아내 빼앗았던 정말 파렴치한 인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든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 떠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모든 전쟁 앞에서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사사건건 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적들이 왔네요. 싸울까요 말까요? 지금 적이 코앞에 있는데 당장 나가 싸워야죠. 그런데 다윗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싸우라 하시면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갑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언제 갈까요? 오늘 갈까요? 내일 갈까요? 지금 갈까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또 갑니다. 그래도 안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뭘 가지고 나갈까요? 단 한 번도 요한이시 하나님의 깃발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 그 놀라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요한이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요한이시 이름으로 어떤 상황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또 기도합시다. 우리가 환난, 가난, 또 고난, 수고를 만납니다. 그런데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니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금은 무명한 사람입니다. 여호와니시의 이름으로 유명한 자로, 또 죽음 같은 상황이지만은 참 생명으로, 근심하고 있지만은 기쁨으로, 가난하지만 부욕한 그 거룩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인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신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보인 그 믿음이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여호와니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드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함께 참여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에 우리가 참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 빼앗기지 않고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놓치지 않는 귀한 믿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호와니시 하나님으로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가 되고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지만은 유기에서도 참 생명을 가지고 여호와니시 하나님으로 근심에서 해방되어 기쁨의 사람으로 가난하지만은 다른 이까지 부유케 하는 그 거룩한 풍요로운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도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여호와 깃발을 높이 들며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바라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우리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우리를 수고하여 아버지여 우는 사자처럼 아버지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전심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마음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아픈 가슴이 있습니다.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가 막힐 때 하늘의 문이 열림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니시 하나님의 깃발을 바라보며 여호와 깃발에 하나님 내 손을 내어드릴 때 문제에서 자연스러워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주고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가게에 아버지가 간증이 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승리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믿음의 행복과 우리의 소망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끝까지 영원히 땅상에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그 영광을 승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문제도 홍해처럼 갈라주심 믿고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성령 안에 우리의 믿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지만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깃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간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삶을 차려나갑니다. 세상 한복판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왕의 깃발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거룩한 제단 앞에 또 믿음으로 내어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일 것임을 인정하며 제단 앞에 우리가 기쁨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삶을 구별하여 11조로 드린 가정마다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정복음 감사헌금 성경음으로 제목에 따라 드렸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으로 함께해 주시 믿사온데 하늘의 문을 열어서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빨리 늙고 싶지 않다면 지금부터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저 나이